잘 계셨습니까? 아까 들려준 음악이 친구연가요? 여러분? 여러분입니다. 뭐 내가 그거 아닌가? 누구 노랫말 속에는 100년도 못 살 인생 1000년을 살 것처럼 살다 보면 알게 돼 부질없다는 것을 살면서 그런 거 느끼고 알고 잘 가름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삶과 죽음을 지켜보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과거에 위대한 스승이 계셨는데 한 가정이나 한 공동체의 구성원은 스승도 훌륭해야 되지만 제자들의 몫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 시절부터 믿음을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연의 조화로움을 지니면서도 모나지 않고 시간에 쫓기지 않는 인생을 사는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30여 년 전에 베트남 사람들의 영상물을 접하면서 참 오랫동안 내외란으로 전쟁을 치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났으면 저렇게 인물들이 뭐가 날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근간에 그쪽 사람들의 행보나 행동이나 세상에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과거의 그 인물로부터 완전히 한꺼풀 벗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희망이 있는 나라구나. 꼭 인물 가지고 따지기로 하면 버마 사람들 인물 참 곱지요. 순박하고. 그런데도 정치적으로 쉽사이니까 60년대에 아시안 게임을 할 수 있었던 나라가 지금은 동남북 아시아권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힘든 환경에 내몰린 국가가 되었는데 그 수지 여사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도 목격합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역사적으로 보면 근대 100년을 돌이켜봐도 그렇고 힘든 나라였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네 부모보다 우리들이 훨씬 좋은 여건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네 어버이의 노력과 헌신이었다고 믿습니다. 전에 한번 상기시켜 드렸지만 우리는 우리네 부모님보다 성공 확률이 80%점
되었다면 우리들의 후손들은 한차 우리들보다 환경이 열악해지기가 10%도 성공하기 어려운 세상이 된다고 하지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탐구해야 되고는 일들이 있고 목말라 하고 있는 일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걸 풀려면 엉클어진 실타래를 풀듯이라도 풀 수 있으려면 그래도 진실하게 그 일에 임할 수 있는 자세는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못난 제자가 얼마나 걱정되었든지 하루는 방편을 들어서 언제나 마음의 본성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반복해서 알려줬는데도 앉아서 듣고 일어나면 온데간데 없는 사람으로 변하곤 했다고 합니다. 우리 말 가운데서도 소경례기라고 하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 가르침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는데 하루는 스승께서 그 어리석은 못난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가 가득한 이 걸망을 짊어지고 저 멀리 산꼭대기로 옮겨 주시게. 자네는 아무래도 말로는 안 되겠고 이거라도 중국은 그 해발 2000m가 넘는 그 황산이라는 산인가 태산이라는 산인가 짐꾼들이 50kg에서 한 70kg씩 짊어지고 그 계단길을 비탈길을 올라가고 나서 그 짐싸구로 한 10,000원 정도 버는데 그것을 50년이나 그 일을 하고 있는 한 노인을 보면서도 참 가슴이 저리 뛰다. 그러면서 이 짐은 중간중간에 가다가 힘든다고 쉬면 안 되네. 절대로 중간에 멈추거나 쉬어서는 아니 되네. 저 정상 꼭대기에 이를 때까지 계속 이 보리의 짐을 짊어지고 가야 하네. 그 사람은 어리석었지만 그래도 단순한 생각은 가지고 있어서 스승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려고 하기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승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흔들림 없이 그 짐을 말씀하신 대로 짊어지고 무거웠지만 산 정상 만댕이까지 짊어지고 가서 내려놓고 보니까 그 벼이삭 익을 때 부는 바람 하며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마음은 그렇게 해냈다고 하는 성취감으로 만족감으로 흡족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 휴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온통 얼굴이나 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농부가 농사 지을 때 마지막 벼가 익을 무렵에 피살이를 하기 위해서 들녘에 나가서 사방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을 느껴본 사람은 이 행복을 느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기서 그는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스승은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무거운 짐을, 보리의 짐을 걸망 한거득 짊어지게 하고 정상까지 오르게 했겠습니까? 아마 그것은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일어나는 썩냄은 자신을 태우는 불이고 자비종자를 성숙시키는 그 마음은 번뇌를 태우는 감노의 물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교는 늘상 인연에 의한 연기법을 말씀하게 됩니다. 어제는 공휴일인가요? 어제 열애사의 불자님들 무지하게 많이 오셨다고 하시던데, 아니면 과거에 인연 있는 교주님이 댕겨 가셨나요? 우리가 분별 식심으로 분단쳐서 나누어 놓은 결과물이지만 천하없는 날이라고 해도 음력 초하룻 날은 무슨 요일에 걸리는 것 상관없이 참 많은 불자들이 절에 오는 걸 보면서 날마다 초하루였으면 안 좋을까. 어제 구룡사도 참 많은 불자들, 비가 그렇게 오시는데도 많이 댕겨 가셨습니다. 물론 5일 근무제는 어제도 휴일, 오늘도 휴일이겠지만 저는 근간에 불자들 가족들에게 자꾸 권하는 게 있습니다. 인연은 옷깃만 스치는 인연도 지중한 인연이기는 하지만 그 인연이라는 끈이 언제까지나 이어져 있지 않는 것을 근간에 큰 스님들이 한 분씩 한 분씩 떠나시는 걸 보면서 어느 날 곧 내 차례도 오겠지. 내 차례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차례도 올 거야. 그렇다면 소중한 지금의 현재를 지혜 있는 삶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 물질적으로는 훨씬 더 풍요로워졌는데 목마름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시간이라는 굴레 속에서 우리는 매몰차게 소멸되어져 가는 내 스스로의 위치와 내 모습을 잊어버리는 것들은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고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서양이나 선진국이라고 하는, 물론 G20 정상들이 모이는데
우리나라도 그 반열에 들었으니까 결코 동양에 있지만 서양과 어깨를 나란히 안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어째서 그동안에 그래도 풍요롭게 여유롭게 가지려고 했던 그 시간들에게 그렇게도 심하게 쫓기고 불안한 상태로 자꾸 변화되어지는 것일까? 우리 새삼 들여다볼 수 있는 여백을 좀 찾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나고 죽는다는 것이 생사 윤회하는 육도를 윤회하든 생사를 윤회하든 업력에 의해서 우리는 유전되어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생겨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결국 무지몽매한 것으로부터 생겨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무명과 번뇌의 결과물로 현재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고 하지요. 무지함의 영향을 받고 있는 한 사바세계 우리들의 삶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장애가 생기고 곤란함을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살이를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고 내 삶이 안 됐다는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는가 싶습니다. 저는 어제 아래 세속의 나이 90 큰 스님 열반하신 다비장에서 스님 꼭 원력을 가지시고 속한 사바세계에 속히 오셔서 불법문 중에 다시 인연 지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좋은 깨달음을 감로법으로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오세요. 90이면 결코 적은 나이 아니죠. 자꾸 우리들이 생각하기를 요즘은 100살 인생, 120살 인생, 경제도 100년 경제를 세워야 된다는 말들도 스스럼 없이 하고 있는데 오늘 날씨가 그런 생각하기 딱 좋은 날씨요. 우리 어렸을 적의 추억인데 이런 날 둔번 같은 방죽에 모기장 천에다가 대나무로 엮어서 길게 늘이트린 다음에 된장 한 종지 떠가지고 가서 그것다 조금만 떨어뜨려 가지고 담궈 놓으면 거기에 여러 가지 놈들이 욕심내고 냄새 맡고 다가왔다가 잡히고 하는 걸 보았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뜨뜻하게 군불 떼놓고 배 쭉 깔고 들어 누워서 이 생각 제 생각 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옛날에는 콩국 까먹고 그랬는데 요즘은 팝콘 먹으면 더 제격이겠지요. 딱 게으름 피기 좋은 날, 여러분들은 삶의
지혜로 들여다볼 수 있는 삶을 지혜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것이 일대사 인연이고 그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명제일 수도 있습니다. 죽음은 늘 우리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러나 정작 그 죽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죽는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가까운 장래는 아닐 것이라고, 최소한 나도 한 30년은 더 지낼 거라고 그렇게 막연한 희망을 걸어봅니다. 그런데 제가 편안한 나이 60대에 접어들고 보니까 지나온 그 시간은 가닥 잡히지 않는, 가름되지 않는 그런 시간이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지루하세요? 아니, 지금 이 시간이 지루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지루하냐고. 정리하면 되지. 어떻게 정리할 거냐, 어떻게. 어리석은 삶의 현장이 무조건 사는 거라는데 무조건 정리할 것인가? 지혜로운 사람의 삶은 조건 없는 인생이라는데 조건 없이 어떻게 그것을 가닥쳐 나갈 것인가? 심지어는 영원한 삶을 꿈꾸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편승한 종교들도 있습니다. 4월 8일 날이, 이번 양력 4월 8일 날이 저쪽 동네 먼 날이라는데 케이블 TV를 통해서 여러분의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죽은 다음에 묻어두면 지금은 흙으로 돌아간 것 같아도 그분께서 마지막으로 오실 때에는 도로 합성된다 카래. 4대가 각각 돌아갔다가 그것 영화에서나 봄직하지, 오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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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와 갖고 오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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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 갖고 오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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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는가? 월화의 공동묘지에서 그 뼈만 남아있는 이가 영상으로 그림으로 해가지고 가는 것으로 한번 상상해 보면 오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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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것 같아. 우리도 가끔 절할 적에 보면 무릎에서 똑똑똑 소리 나던데, 에? 우리는 그래도 연골이라도 남아 있었잖아요. 거기는 연골도 다 어디로 없어졌을 건데 그게 합성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꼭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그렇게까지 기대하고 그렇게까지 살 거라고 하는 것이 옳은 삶일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저쪽 맞은편 저쪽에 있는 죽음을 내 스스로 던져놓고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그 죽음을 피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4월 달부터 우리 경전공부 매주 금요일 날 열애사에서도 시작했고 구룡사에서는 매주 수요일 날 하는데, 엊그저께 경전공부 마치고 통도사로 내려간 것 같은데 햇수로 7년 만에 다시 한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금강경에 법도
놔두고 버리는데 법 아닌 것이야 말해 무엇 하겠느냐고 하는 내용처럼 요즘 공부하고 있는 경전에서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생사의 강에서 이쪽 강에서 저쪽 강으로 물살이 센 그 강을 건너 가기란 쉽지 않다. 모두의 말씀드린 그 어리석은 제자에게, 미련한 그 제자에게, 하지만 단순한 그 제자에게 그 짐을 짊어지고 정상까지 쉬지 말고 오르게 했던 스승의 그 간절한 가르침도 있지만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그 강에서 스스로 헤쳐나가기는 어렵다. 그때 만일 그 강에 죽은 시체라도 있으면 그 시체를 붙들고 강을 건너듯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미련이나 애착이나 치우침이나 얽매이짐이나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야 져야 되는 부분을 어떤 수행, 어떤 정진, 어떤 바람이를 해도 결국 그 강을 건넜을 땐 부력에 의해서 떠있던 시신을 놓아두고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가는 것처럼 가라는 것, 미련 가지지 말라는 것, 생사윤회의 그 길은 무시무종한 중생들의 업력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고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지금의 생이 마지막 생으로 힘든 생각으로 매몰되는 사람도 있고 진정한 깨달음의 최후의 승자는 다시 그 세상에 오지 않는 그 이치를 볼 수 있는 쪽으로 가르치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보살의 바람일은 마치 어떤 일을, 어떤 좋은 일을, 어떤 큰 일을 했더라도 그 일을 하고 내려놓을 때는 마치 시신을 껴안고 그 강을 건넜던 사람이 그 시신을 놓아두고 길을 떠나야 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 그 이치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이 앞서 말한 이런 생각, 죽음은 늘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 그렇다. 그러나 정작 이것은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 모두 죽는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오늘 내일 사이에 나에게 올 거라는 생각은 동의할 수 없다. 그렇다. 심지어는 진시황처럼 한없는 생을 살고 싶은 그 마음도 사실이다. 그렇다. 반대쪽에 던져있는 그 죽음을 살포시 들여다보면서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다. 이것이 현재 우리들의 현실이고 현 주소 아닌가요? 그러시죠? 아니라고? 절대로 나는 그냥 갈 때 되면 자연스럽게 갈 거라고? 저도 어제 늦은 시간에 지금 앉아있는 것처럼 지그시 눈을 감고 반가부자 하고 앉아서 생각해 봤습니다. 너는 언제쯤 가면 자연스럽게 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아쉬움은 남아있지 않느냐? 오늘 본문 준비해 놓은 연유에 저에게 자문하고 자답해 봤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말은 과한 표현이고, 그래도 어른 스님들의 가르침과 보살핌과 그늘로 이만큼이라도 많은 이들하고 어울릴 수 있었던 것은 본래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던 정우보다는 나은 삶을 살려고 애쓴 부분은 부정할 수 없지만, 나도 사람인데, 그런데 한 생각 변화를 주고 다시 물었습니다. 나보다 훨씬 일찍 떠나는 일도 한 많더냐? 결코 내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니지 않느냐? 부처님의 제자로서 40년 넘게 출가자로서 살아오면서 네가 결실을 맺은 결과물은 어떤 것이냐? 참 편안한 마음으로 묻고 답하고 참 오래간만에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25년, 26년, 27년 전 85년도에 처음 구룡사 와서 양재동 허허벌판 2층 집 구룡사에 제가 어제 지하 2층, 지상 7층까지 낱낱이 참 오래간만에 구석구석 살피면서 손보아야 될 때 무엇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서, 그러다가 맨 위에 층에서 구룡사의 역사 같은 한 장 한 장 판넬의 사진으로 담아서 언젠가 구룡사에서 한번 구룡사의 어제와 오늘을 조명해보는 사진을 이렇게 벽면에 걸어놨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2층 집 방 5개 있던 2층 집, 2층 방 3개는 어제 와서 법문한 구룡사 주지 초등학교 6학년 때니까 그들이 사용하게 하고, 방 하나는 수인 스님이 쓰시고 27년간 저랑 함께 살고 계신 참 좋은 스님, 아까 그 노래 나올 때도 그 스님 생각했어. 이 노래가 여러분들은 여러분이라고 그랬고 나는 친구요? 그렇게 옥간이나 그 소리를 느끼면서 듣기는 들었는데 스님들은 그 노래를 꼭 새김질하면서 연부르듯이 이렇게 외우려고는 안 하니까 금방금방 놓치요. 아까 뭐 붙들고 그 강 건너간 다음에는 놓고 떠나야 되듯이 내가 지금까지 아무리 좋고 아름답고 값지고 귀하고 소중한 일들을 했어도 그것을 내려놓을 때는 시신 내려놓듯 내려놓고 떠날 줄 아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얽매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 그냥
느낄 수는 있겠지만 꼭 그것을 기억하고 안 해도 되는 일들도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라면 친한 벗이라는 말인데 나에게 누가 있지? 수인 스님이 떠올라. 그랬는데 그 시절에 아래층에 있는 방 2개는 하나는 지금 80이 넘으셨지만 노보살님이 우리들 밥 해준다고 와 계시던 보살님이 계시고, 한 방에는 저가 사용할 때 그 냉방에서, 한겨울에 냉방에서 문 열어놓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다가 나 하나 앉혀놓고, 냉방에 앉아있는 사람 하나 앉혀놓고, 계단을 바라보고 있는 곳에 또 한 사람 앉혀놓고, 한 3~4명 앉혀놓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보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이나 어제 저녁에 나나 같은 사람인데 그때의 목마름과 지금의 편안함은 경계가 달라 있는 것도 목격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러한 생각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생각인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스스로 자연스럽게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지혜롭게 조율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질이 보일 거라는 거죠. 미소를 짓는 그 순간 우리는 부처님의 자애로움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티베트의 쇼갈림포, 쇼갈머리, 거기도 유명한 분들은 우리 자음 모음도 같은 데다 대고 잘못하면 오해할 소지가 있는 이름들이 있어. 뒤좀바도 있고 쇼갈머리도 있고, 근데 머리자는 빼고 이름이 쇼갈이에요. 쇼갈. 그 스님은 죽음이 단 한 번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아마 우리는 죽음을 알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었을 것이다. 이건 뭘 말하냐면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져 가는 우리의 현실. 우리가 도를 이루어서 원력을 드러내가지고 이 세상 저 세상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입장이 되면 문제는 간단한데, 지금 우리들은 오고 싶다고 온 것도 아니고 가고 싶다고 갈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이는 내 마음대로 갈 수도 있지, 저 옥상에 올라가면 간단한데 그게 지 맘대로 가는 거냐? 그거 아니잖아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도 안 되잖아요. 우리 불교인들은 어쩌면 중첩에서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로 인과응보가 이루어지는 거라면 다음 생에는 지금보다 더 훨씬 고통과 괴로움을 감싸 안고 오는 인생이 되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금생에 풀어야 될 그 숙제를 풀지 못하고 금생에 풀어야 될 그 빚을 갚지 못하고 간다면 다음 생에 더 과중되어 가지고 벌금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시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오늘의 삶이 단지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의 계속적인 반복으로 이루어지는 춤사위와 같은 거라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태어나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다가 자연스럽게 그때가 되면 갈 수 있는 것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아둥바둥 하지 말고. 전 어제 저녁에 숨도 한 1분 이상 탁 정지하고 멈춰도 봤어. 아따, 여가 만만치 않대? 그러나 그것이 연속 동작으로 이루어지면 끝맺음을 가지는 거죠. 근간에
말씀 드린 이야기입니다. 바닷물 맛은 찍어 먹어 보고도 느끼는 게 우린내 인지상정이요. 바닷물 맛을 대다수가 짜다고 표현을 하는데 얼마나 먹고 짠 줄 알까? 그 많은 물 가운데. 그런데 그 작은 미량의 맛을 보고도 그 맛을 알 수 있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없는 일들을 꼭 내가 경험하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 안 가지도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사람의 늙음과 다른 사람의 병듦과 작은 사람의 죽음과 다른 사람의 고통과 다른 사람의 괴로움과 다른 사람의 수없는 장애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진정한 나의 해야 할 일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괴로움이 생기는 것은 결국 왜 괴로울까? 왜 고통스러울까? 그것은 우리들의 내적인 어리석은 분별, 식심으로 일어나고 있을 뿐 그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하는 번뇌 중에 가장 어리석은 번뇌는 결국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만들어 내고 있을 뿐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한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현실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행동이 각기 달라서 서로가 서로의 단점만을 부추기지만 마음씨 좋은 사람이 되고 불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게으름 피우지 말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쫓아서 세상에 빛이 되고 꽃이 되고 향기로움이 될 수 있는 선행을 닦아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선근이 있는 이가 지혜로우면 그런 일을 할 때 조건 반사적으로 끊임없이 타산적이고 계산적으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에 게으름을 일으키지 아니하니가 부처님의 성스러운 가르침을 받아 지녀서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근본을 잊어버리지 않고 자기 도리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한 번 더 상기 드린다면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면 행복한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늘상 마음은 안정되어 있고 편안하고 그리고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아니하는 것. 근데 그러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요. 그 행복한 사람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사는 모습이 유별나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늘 들여다보면서 자기 근본 망각하지 않고 도리를 하려고 다 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기쁨이고 즐거움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철학자와 철학을 하다 하는 글에서 본 건데요. 꽃나무를 생각해 보자. 이 꽃나무는 꽃이 식물이 미생물이 그걸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응용에 비추어 보면
나에게, 내 자식에게, 내 가족에게, 내 인연 있는 이들을 떠올리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꽃나무에 물을 주고 빛을 충분히 비추어 주고 영양분을 공급하면 그 식물이 잘 자라 꽃을 피울 것이다. 그러나 그 식물을 어둠 속에 방치하거나 벌레들이 입을 갉아먹게 하거나 말라 죽도록 물도 주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그 식물은 시들고 말 것이다. 자, 겨울에 화분에 담긴 것 얼어서 죽은 줄 알았더니 그거 사다가 잘 키우라고 꽃 피었을 때 갖다 놓은 불자가 나를 원망의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섭섭함을 털어놓던데 며칠 전에 보니까 새싹이 돋대. 아이고, 그놈이 나를 살렸어. 그 노불자의 그 눈빛은 잊을 수가 없게 생겼어. 애처로운 눈빛으로 준 것도 하나 못 지키냐고, 주어도 못 가지냐고, 그런데 또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냐고. 그런 게 막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그 눈빛이었어. 그런데 춘삼을 봄에 밖에다 내놨는데 그분 눈에는 잎이 촉수를 틔우지 않으니까 얼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걱정이 되면서도 살피지 못한 것을 미안한 마음만 드러냈는데 어제 촉촉이 나리는 그 가랑빛 속에 촉수를 틔워서 우물 드러내는 걸 보면서 이젠 되었다 하는 생각이 세상에 많이 있더라는 거야. 그러시죠? 사람들도 꽃나무와 마찬가지로 물을 주고 빛을 주어야 잘 자랄 수 있다. 그런 글이요. 이거 다 아는 일이요. 다 아는 얘기요. 지극한 사랑과 정성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 괴로움 이런 것들을 다 치료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을 주는 것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둘 다 행복해지는 거죠. 저는 열애사 정도 절에서 그 어려운 환경과 시기에 이런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세운 절에서 일주일에 한 번 요정 법당이 너무 큰 거지. 그때 좀 작게 지었어야 되는데. 꼭 남 흉내 내자는 건 아닙니다. 다른 동네는 새벽부터 시작해서 1부, 2부, 3부, 4부, 5부 한번 가보고 싶어. 뭔 말을 하는가. 이젠 붓다 월드의 붓다 세상이, 부처님 세상이 일산에서는 열애사가 중심이 되고 앞장섰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일들이 잠겨져 있는 공간, 감춰져 있는 공간 문 열었으면 좋겠어요. 쓰임새 있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왜 날마다 최소한 초하루이기를 바랍니까? 왜 날마다 일요 가족 법회만이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을 놓지 못합니까? 저는 함께 했던 불자들이 앞장서셔서 더 많은 이들이 안심, 인명, 넉넉함과 편안함과 따뜻함을 지닐 수 있는 그런 절이 되어야 하고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다른 일로 후회하고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셨던 분들에게 체면 쓰지 않는 미안한 그런 마음들이 들어버리게 될 때 가장 가슴 아픕니다. 꼭 숫자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다양한 방편을 들어서 이 좋은 공간에서 이 좋은 도량에서 좋은 이들과 끊임없이 여러 각다로 만나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절로 열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한 가슴에 드러난 상처는 치유될 것입니다. 또 그런 인생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헛되이 세상을 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사랑이라는 것은 절에서는 기도하는 마음일 것이고 간절한 정성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앞장서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 포교당에서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본문은 마치겠습니다.